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볼로의 변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붙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 이야기는 AD 52년 여름부터 그리고 AD 53년 봄까지 약 6개월 정도를 휴식을 취하면서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다녔다 그랬는데, 그 지역은 제1차 또는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과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 장소에 다니면서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모든 제자들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 지역들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더베와 같은 그런 지역들인데,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다져주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단 교리를 집어넣을 때 그것을 조심해라. 이러면서 격려하고 의료하는 일을 하면서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끼워넣게 돼요.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끼워넣게 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특히 에베소 지역과 고린도 지역에 그 믿음들이 어떻게 정착돼 가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이 정착돼 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잘 발전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아볼로의 이야기를 끼워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믿음의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더 모이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더 나은 곳을 향해서 계속 변화해 가야 돼요. 우리가 제자리에 정체되어 있지 말고 자꾸 더 믿음의 정진, 믿음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막 간증이 많이 있게 되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원 성도님이 유모차에다가 귤을 싣고 또 감성금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목사님, 제가 감성금 조금 갖고 왔어요. 이제 부정 연휴 오고 이렇게 설날인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헌금을 조금 갖고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10만 원이 그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80이 넘으시는 어르신이 지금 유모차 끌고서 밀고서 우리 성도들 잡수시라고 귤을 한 박스는 갖고 오시고, 그리고 봉투에 10만 원 넣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그게 100만 원, 1000만 원이죠. 돈 많은 사람 10만 원하고 돈이 없는 어르신들 10만 원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그냥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 달려와가지고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가시자고, 다리가 아프시면 제가 업고 올라가겠다고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지금 혈압약을 안 먹고 왔대. 혈압약을 안 먹고 와가지고 지금 어디로서 앉을 수가 없는데 빨리 가서 밥을 먹고서 혈압약 먹고서 좀 드러내 있어야겠다고, 오늘은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가시는데 눈물이 날 만큼 막 감사가 오고 힘이 일어나더라고요. 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돼 가야 됩니다. 아멘. 자꾸 발전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가족들을 감동시키고 아유 우리 어머니를 보고 아유 우리 아버지를 보고 나도 교회 나가야지.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가는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되기 전에 아볼로의 모습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해양 도시를 말합니다. 상업 도시고 그리고 지식의 또 학문의 도시였다고 알려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70인역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성경에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이것은 72명의 학자가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70인역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구약성은 다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맨 처음에는 율법서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후에 가가지고 이제 예언서까지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LXS, 영어로 LXX 이렇게 표시한 것이 70인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아볼로의 그 고향 알렉산드리아 거기에서 70인역이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을 이 알렉산드리아다가 이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되는데 그 전체 주민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헬라 철학이 생겨가지고 학파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필로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가멜리알 문화생으로서 교육받고 훈련받았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로 필로 학파에서 배우고 훈련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실력이 좋았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학문이 많았습니다. 헬로 말하면 로기오스인데 로기오스 유식하다. 그리고 말을 잘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학문이라는 헬라어로 로기오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학문이 많았어요. 유식했어요. 그리고 말을 잘했습니다. 아주 천부조다 언변을 타고났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경에 능했습니다. 구약성경을 잘 연구를 하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알게 되는 그런 성경에 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을 몰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그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핵심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자기가 들은 것만큼 막 전달하려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핵심을 몰라요. 핵심을.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온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떠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에베소로다가 사도 바울이 오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가고 없는 그 사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없는 그 사이에 아볼로가 이 에베소를 오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이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기에 왔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생겨지는 일들이 우연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 2024년도 2월 4일 날입니다. 지금 오전 11시 37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현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벌써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내가 온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지금 뭐 교회 왔지 무슨 이게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없을 때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아볼로를 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아볼로와 부부를 또 만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우기는 배웠는데 어디선가 주의 도를 배웠어요. 아마 세례 요한의 몇몇 지도자들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배웠는데 어설프게 배웠어요. 우리가 뭐든지 배우려면 확실하게, 올바르게, 확실하게, 똑똑히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지켜도 듣기만 하고 그냥 어깨너머로 듣기는 하고 보기는 하고 이래가지고 어설프게 들었어요.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왔는데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인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라비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 행하시는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기는 바로 당신은 하나님 보낸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이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유대인 관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공무원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볼로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필로하파의 일원으로서 학문이 뛰어났어요. 학문이 유식했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 가르치는 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이단 사회자들이 왔을 적에 내가 이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경을 자세히 알고 그래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말고 두 가지를 모르게 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여기 한 신학교에 어떤 교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요 늘 지금 만족스럽지 못해. 왜냐하면 본인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학생한테는 잘 가르치는데 본인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서 믿어지지가 않는데 본인은 또 학교 가서는 학생들한테 이걸 믿으라고 막 가르칩니다. 그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막 몸을 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야 이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야 믿어지네. 이제야 믿어지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고 성경에 막 재미가 있어지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막 열정이 생기다 보니까 더 열심히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전도받아 교회를 갔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뭐가 뭔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간 금식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불떠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내 눈이 확 떠버리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꿀맛 같아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이 1시간, 2시간 막 10시간씩 막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사실을 전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가서 막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구름 위를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 아볼로는 전할 때에 열심히 가르치긴 했지만은 머리로 하는 지식을 전달했던 거예요. 머리로 하는 지식을 전달하니까 본인 마음가운데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가 와야 됩니다.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인격에 그 체험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볼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세요. 두 번째 브리실라와 아굴라의 조언을 듣습니다. 이 아굴라가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놓고도 말씀을 잘 전한다면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회당에 가가지고 목소리를 막 높여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저건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고 와서 들으려고 하지만은 그때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이 없는 걸 듣다 보니까 심심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씩 뿔뿔이 흩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그 아볼로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때 브리실라고 아굴라가 그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저 아볼라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브리실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서 아굴라보다는 브리실라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인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그리고 브리실라는 여자인데 부인인데 이름이 브리실라가 앞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브리실라의 신앙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오히려 신앙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주 나오니까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집에서 또 시간 많으니까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러니까 여자분들의 신앙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편들이 어떤 때는 조금 불만이 많고 나를 애들 취급한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부인들은 신앙이 좋으니까 이렇게 보지요. 막 넓은 보는 세계 안 보는 세계 이렇게 보는데 남편들은 그냥 돈 벌려고 뛰어나가서 하다 보니까 시각이 좁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브리실라가 믿음이 더 좋았던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직장성계에서 근무할 때인데 저 사당동에 서울의 사당동에 오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여자예요. 부인이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부인이 돈을 버니까 그냥 뭐 왔다 갔다만 하고 돈도 안 벌고서는 그렇게 지내는 건다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회사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자꾸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 왔던 남편도 이제 오시고 부인도 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남편한테 믿음이 조금씩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나와가지고는 저 러시아로다가 선교사를 떠났어요. 결국 오병의 회사에서는 이불을 만드는 곳인데 거기서는 이제 기도하고 돈 벌어서 이제 대주고 그 남편은 러시아 선교사를 가가지고 그 추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얼마나 추운지 겨울이면요 감기 들어가지고 감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 안에서 펄펄 뛰어도 이 추위를 견딜 수가 어렵게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가 들어가지고 고생하는데 한 번 어떤 성도님이 요만한 병을 가지고 왔더래. 요만한 병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만약에 기침이 떠나가지 않게 되면은 그 이쑤시개로다가 조금만 찍어서 혓바닥에다 조금만 대세요. 그러면은 감기가 떠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서는 이제 손발에다가 두고서는 그에 견딜만 해가지고 이제 하진 않았는데, 어느 해인가 감기가 들었는데 기침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데 그때 마침 거 보니까 위에 그게 보이거든요. 아, 내가 저거 마셔야 되겠다 생각해서는 그 병을 들어가지고 뚜껑을 따서 이쑤시개로 찍어가지고 혓바닥 대놨는데 그만은 까만 잊어버리고서는 이게 감기약으로 생각하고서는 그거를 그 뚜껑을 따가서는 입에다 털어놓는 순간에 지지지지직 하면서 혓바닥하고 목구멍 다 터져나가는 게 이게 청산가리인데, 청산가리 그걸 모르고서는 그냥 감기약인 줄 알고서는 그냥 털어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혓바닥하고 식도까지만 그대로 다운돼가지고 기절돼 버려요. 마침 교회 온 성도가 발견하고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119에다 신고를 해갖고 병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3일 동안을 죽은 사람같이 깜짝 못해 의식 전혀 없는 사람보다 죽은 거죠. 죽었어요. 그런데 3일 지나고 나서 부시시시 일어나더니만, 아, 나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간호사 의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분들도 깜짝 놀라요. 아니, 청산가리 먹고 죽은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뭐 살아가지고는 밥 달라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 살아요. 전혀 이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소문이 나기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청산가리 먹고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살렸다. 하나님이 살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막 구름다리 달려와가지고 교회가 1개 세워지고 2개 세워지고 3개 세워지고 막 그런 부흥이 온다는 그런 막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만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내가 또 한번 해볼까 하면서 또 집에 가서 또 독약을 또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고, 그리고 이 세상은요 모든 게 독의 요소예요. 마귀도 사단도 악한 것도 음식 속에도요 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몸을 지켜줘가지고 잘 소화시켜서 내보내고 하면서 이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모든 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이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복을 주시면서 건강을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브리스길라를 보니까 이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 그 부인인데 부인이 더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굴라는요,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항상 붙어 다녀요. 부부가 항상 붙어 다녀요. 인꼬부부예요, 인꼬부부. 교회 갈 때도, 집에 갈 때도 항상 붙어, 사업할 때도 항상 사업을 같이 하고, 이런 부부였어요. 그 두 부부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복음의 핵심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그래서 그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제 집으로 잠깐 오시지요. 맛있는 걸 준비하시니까 오시지요. 하고서는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데려다가 집으로 초대해서 그리고 주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전달한 거예요. 주의 도,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도 뭐냐? 지금 아볼로 선생께서 지금 전하는 그 말씀 말고 진짜 이 성경은 복음의 내용을 아굴라 부부가 설명해 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성경의 중심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 그 내용인데 이것을 자세히 풀어가지고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속에서 태어났게 됐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이 있는데 거기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데다가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게 됐고,
막 이런 어떤 탄생부터, 죽음부터, 부활부터, 재림부터,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 침례받는 거 요한의 세례 이것만 알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가운데 이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볼로가 그 아굴라 부부한테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집에서 그렇게 주의 도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면서 자세히 설명할 때 그때 이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그렇게 또 인정을 학자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볼로가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세 번째 변화된 아볼로의 모습입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한테 자세히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어요. 아가야. 이 아가야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라는 뜻인데 이 아가야가 있는 그 지역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 한반도 같이 그 한 땅덩어리인데 여기 펠로폰네소스라는 북부 지역의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그것이 남쪽하고 북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저 북쪽이 있고 이 남쪽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라져 있듯이 그 펠로폰네소스라는 그 지역을 갈라가지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고 저 북쪽을 마게도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하고 아덴하고 뭐 갱그라든가 이런 곳이 소속된 것이고 저 북쪽 쪽은 마게도냐인데 거기는 필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든가 베레아 같은 이런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나눠졌는데 이 아볼로가 어디를 가고자 했느냐면은 이 남쪽에 아가야 쪽에 고린도라는 곳으로 다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현재 아굴라 부부가 있고 또 앞으로 또 바울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에베소보다는 내가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그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라는 이런 결정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에베소에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찾아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 고린도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디도 유스다라는 집에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발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볼로 선생님께서 거기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자꾸 권면을 한 거예요. 자꾸 권면을 하고 이 아볼로도 그래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지금 아가야로 가겠습니다. 아가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던 형제들이 추천서를 써줘요. 추천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유식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돌보면 크게 발전할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아굴라 부부를 비롯한 사람들이 추천성을 써줬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PR 시대라 가지고 자기가 자기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옆에 사람이 추천을 해줘야지 진짜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분 한번 만나보시라고. 이분 한번 써보시라고. 이분 한번 같이 한번 일해보시라고. 이러면서 추천을 해줘야 돼요. 추천. 여기 지금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 부부와 사도부터 추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추천을 받고서는 이제 그가 고린도로 갔지요.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찌 좋은 성과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딱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믿은 자들, 옛날에 믿은 자들, 아직 성숙이 안 된 사람들, 교회는 나왔는데 침례도 안 받고 성례도 안 받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시원치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유익을 받게 되는,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칭찬합니다. 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도 비끼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하라고 한 일,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 우리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는데 이 예수를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온 자들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뱀을 짓는다, 새방울을 말한다, 무슨 놈을 하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할렐루야. 이걸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번에 부정 연휴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막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아파요. 그러면 뭐 약국 찾고 지금 병원 찾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데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게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예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모든 하는 봉사하는 사역들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대로 성경 중심으로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칭찬은 뭐냐면은 아볼로가 이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나 있는데 특히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에 이사야 50장 4절에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온다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쭉 써 있는 것을 쪼목쪼목 전부 들어가지고 자세히 가르쳐 놓는데 이 사실을 바울이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바울이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여러분 요즘에 아시안컵 축구대회 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는데 와 1분 남겨놓고 한 골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동점되고 승부차기해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근데 또 며칠 전에 또 어디하고 했죠? 또 8강에서 싸운 팀이 어디예요? 호주? 호주가 참 잘하는 나라예요. 저도 한번 호주 가봤더니 호주는 진짜 지상 천국이더라고요. 와, 큰 섬인데 어떻게 섬인데 일본도 섬이고 호주도 섬인데 일본은 지진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호주는 지진이 한번 나지도 않나. 그런 지상 천국 같은 나라가 호주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 다민족인데 아주 신체가 건강해요. 잘합니다. 아, 요번에 질 뻔했어요. 근데 1분 남겨놓고서는 우리가 또 이겼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축구는요 90분 동안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마지막 한 분 1분이 됐든 1초가 됐든 간에 한 골을 집어넣어야 이기는 거지 골을 집어넣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전도를만 해도요 이 전도 열매가 딱 있어야 돼요. 골을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골을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가지고 고린도 가서 아무리 전도라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요 그때 뭐냐면은 결과가 뭐냐, 유대인들을 이겼다.
유대인들을 이겼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오고 이단 사이비가 와서 거짓 교훈을 주고 그럴 적에 이 아볼로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끝까지 내가 견뎌가지고 반드시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볼로를 칭찬하면서 마지막 고백한 게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할 분담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보면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손과 발이 있죠. 이게 서로 연합할 때 건강 몸이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권사님이, 집사님이, 여성계, 남성계, 회장님이, 목사님이, 전사님이 전부 자기 역할을 구석구석에 잘 해나갈 때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이 아볼로를 칭찬했어요. 성경 중심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를 전하는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겼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 예? 전도했으면 전도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기도했으면 기도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내가 봉사했으면 봉사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에 열매가 있다는 거야. 열매가. 잘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넣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11조 기도를 하면서 그 주제가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 그분이 절대 근원자요, 절대 주권자요, 절대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창조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안 돼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역할을 분담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뜨고 포도를 마시기 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몸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가문과 직장, 사업장,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와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사랑의 은사가 있어서 시간, 물질,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들 될수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원근과 오신 가족들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믿는 가정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하시고 하루를 형통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영원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영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현재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